오늘 다시 에스겔 27장입니다. 오늘 에스겔 27장은 26장에 이어서 계속 두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26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로는 해상무역으로 부를 쌓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에는 이 두로가 무역을 하는 나라들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죠. 스닐, 바산, 애굽, 다시스, 아람 등. 그리고 17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여기 민닛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민닛에 밀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물품을 가지고 무역을 유다와 이스라엘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바다에 열심히 배를 띄우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운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다시스의 배들이 때를 지어서 운행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이 바다에서 부를 얻고 누리는 것이 과연 누구의 덕분인지 전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의 왕자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교만했던 겁니다. 앞에 26장에서 두로의 멸망의 원인을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7장에서는 두로의 멸망의 원인이 교만 때문입니다. 두로에게 물질을 주신 분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니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들의 패망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만함도 함께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제 초하루 말씀 아가서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나는 가족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 포도원지기로 햇볕에 걸려 게달의 장막처럼 거칠고 검은 피부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거래처를 주시고 하셨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지금의 부와 안락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을 주실 때는 그 물질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돌아보기는커녕 더욱더 자기 이기주의로 물질주의로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손해보는 것 조금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 덕분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이웃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1절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 두로의 화려함과 그럴듯함을 보고 두로에 투자한 나라들과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로의 겉모습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투자한 백성들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음을 보고 그 이후에 통곡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투자한 돈이 다 물거품이 되고 바다에 빠져버렸는데 그때 통곡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저 껍데기만 본 겁니다. 두로가 잘 사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인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들의 속을 살피지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 사람들 만나고 혹 믿고 투자해야 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마음까지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 선물 중 하나가 분별의 능력입니다. 지혜의 은사이기도 하고 믿음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소년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지만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이 다니엘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 두로 같은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별력으로 좋은 사람, 유익한 사람 만나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로의 멸망의 원인은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패망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인색함을 회개하오니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 겸손하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